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임례 찬양 찬양하심으로 7월 3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아멘. 자매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할 처소가 있고 생명 있고 건강 있음에도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기보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날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 날을 보면 허물뿐이고 불평뿐이고 원망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성도의 당연한 삶인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자신을 높이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음에 사랑하기보다도 미워하고 때로는 성도의 안 되는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에 긍휼을 품기보다는 오히려 당연히 여겼던 우리의 지난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새 속에 물들어 세상과 보타며 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모습과 짐승의 모습과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며 살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앞날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꿈꾸는 교회가 이제 1년하고 절반이 지났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꿈꾸는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처럼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교회로 성장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꿈꾸는 교회를 통하여서 믿는 사람의 숫자가 더해지고 이 땅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교우들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한 가정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후유증 없이 깨끗이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고 깰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믿고 맡기실 만한 다윗과 같은, 모세와 같은, 노아와 같은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잘 자라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좋은 친구, 좋은 스승 만나서 믿음의 바른 길을 끝까지 잘 순종하며 가나가는 귀한 아이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의 가정을 지켜주시어서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과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일터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와 친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가정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게 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이 강단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교우들 마음과 그 심령을 쪼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구약성경 302면에 있습니다. 302페이지 신명기 2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신명기 26장 17절부터 19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신명기 26장 17절부터 19절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강도사가 되었을 때 부산에 내려가서 이제 3년, 강도사 3년 기간 동안에 사역을 했었습니다. 쭉 이제 서울에서 부모님과 함께 생활을 하다가 29살 때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고 31살 때 강도사로 처음으로 이제 부산을 내려간 거예요. 처음으로 이제 부산을 내려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떠나서 30대가 넘은 나이에 이제 처음 독립이라는 걸 해본 거예요. 그런데 이 처음 혼자 사니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근데 불편한 게 많지만 제일 불편한 게 뭐였냐면 이 무언가를 챙겨 먹는 게 제일 불편해요. 그러니까 밥을 해서 먹는 게 정말 불편해요. 근데 밥을 해서 먹는 게 불편한데 이것보다 더 불편하고 귀찮은 건 뭐냐면 제가 먹고 치우는 게 너무 불편해요. 또 이거보다 더 불편하고 귀찮은 건 뭐가 있냐면 뭔가 하나 먹으려고 물건을 사고 뭐 장을 보면 이게 1인분만 만드니까 대부분 남아요. 그러니까 장을 보면 1인분만 만들어 놓고 나머지가 남으니까 이 남은 게 막 썩어버리고 뭐 상하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곤란함과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참 혼자 사는 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부산에 내려갔던 그 해에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이 감자 농사가 풍년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풍년을 맛봤어요. 그 시대예요. 지금은 감자가 참 비쌉니다만은 그때는 감자가 이만한 상자 박스 한 박스에 2,000원에 파는 거예요. 시장에서 감자 한 박스에 2,000원에 파는 거예요. 제가 감자를 좋아하거든요. 쪄먹는 것도 좋아하고 갈아서 전 부쳐 먹는 것도 좋아하고 찌개에 넣어 먹는 것도 좋아해서 감자를 이제 한 박스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갈아서 전도 부쳐 먹고 그리고 쪄먹기도 하고 그리고 찌개도 끓여 먹고 그런데 이 3분의 2가 남는 거예요. 그런데 감자가 싸고 풍년이 들어서 사람들 농민들도 어려운데 한 박스 말고 뭐 반 박스만 주세요. 500원어치만 주세요. 하기가 미안해서 항상 2,000원짜리 한 박스를 사오는데 그게 3분의 2는 썩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만의 고민이 아니라 아마 전국적으로 감자가 풍년이 들었으니까 이런 것이 전국 사람들의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텔레비에 감자 오래 보관하는 법 이런 게 뭐 6시 내 고향 이런 데 자주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감자가 싹이 나지 않고 오래 보관하는 방법을 텔레비에서 보여주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감자 박스 안에다가 사과 하나를 넣어놓으면 싹이 천천히 나는 거예요. 그래서 TV에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은 기간에 아무리 덮어놓고 신문지를 놓고 까만색 비닐으로 덮어놓고 별짓을 다 해도 싹이 나는데 이 싹 나는 것을 느리게 나게 하려면 사과 하나를 감자 박스에 넣어놓으면 돼요. 그래서 한 일주일 열흘 있다가 딱 열어보니까 안 넣어놓은 박스에는 싹이 많이 났는데 넣어놓은 박스에는 싹이 별로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사과가 쪼글쪼글 쭈그러서 먹을 수 없는 사과가 돼요. 그러니까 사과 하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감자 한 박스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야, 저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 집에 또 마침 2,000원 주고 산 감자의 3분의 2 박스가 남아 있어서 사과를 사러 시장으로 내려간 거예요. 근데 사과 한 알이 얼마였냐? 그때는 사과가 너무 비싼 시기여갖고 사과 한 개가 2,000원, 5개 10,000원, 하나에 2,000원. 자, 그러면 어떤 계산이 나오죠?
감자는 한 박스 2,000원이에요. 사과는 한 알에 2,000원이에요. 한 박스 2,000원 주고 제가 3분의 1을 먹었어요. 그럼 3분의 2만 들어있으니까 그거는 2,000원보다 못한 가치겠죠. 근데 이 2,000원보다 못한 감자 남은 박스를 살리려면 2,000원짜리 사과를 희생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무게 저울을 달아보니까 감자 남은 박스보다 사과 한 알의 무게가 더 무거운 거예요. 이 가치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의 가치를 알고 나니까 감자 남은 박스를 위해서 사과를 희생할 수 없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건의 가치를 알아야만 그 물건의 가치를 쓸데없는 것, 가치 없는 것과 바꾸지 않아요. 여러분, 물건의 가치를 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이나 사람의 형상이나 금수나 버러지의 모양으로 바꾸지 않을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23절의 말씀처럼 썩어질 것과 하나님을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일명 남아공에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다이아몬드가 남아공에 매장이 돼 있어요. 근데 이 남아공의 다이아몬드 매장을 처음 개발한 사람, 다이아몬드 광산을 처음 개발한 사람의 이야기가 예전에 국민일보라는 신문에 실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루는 그냥 여행을 하다가 남아공에 있는 어떤 원주민 마을에 들어갔는데 어떤 아이가 빛나는 주먹만한 돌을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주먹만한 돌을 가지고 뭐 나뭇잎도 이렇게 빠면서 놀고 뭐 굴리기도 하고 그거를 나중에 지책상에다 올려놓기도 하고 빛나는 돌 하나를 가지고 갖고 노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상인 출신의 여행가였기 때문에 딱 보자마자 저거 다이아몬드 원석인데? 라고 딱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방을 뒤져가지고 이 아이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장난감 자동차를 하나 주면서 야, 너 그 돌 이 장난감 자동차하고 바꿀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장난감 자동차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감 자동차와 이 아이가 가지고 노는 돌을 바꿨어요. 그리고 바꾸고 나서 그 돌을 가지고 이 아이의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 여행가며 상인인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저 이 돌 어디서 났습니까? 물어봤더니 우리 집 뒷산에 올라가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지고 와서 그들과 빠이빠이를 하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돌멩이 가져가고 우리 아들 좋은 자동차 장난감 주셔서 감사하다고 막 코가 땅에 닿게 막 절을 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돌을 가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3대 수도 중에 하나인 케이프타운에 가서 그곳에 있는 보석상에게 그 당시 돈으로 13만 불에 팔았어요. 지금도 13만 불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지만 지금의 계산, 지금의 금액으로 환산하면 수십억에 그 돌멩이를 파는 거예요. 그 돌멩이 하나면 자동차 장난감 수만 개를 살 수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아공의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 다이아몬드인 줄 모르고 그 가치를 모르면 별것 아닌 장난감과 바꾸면서도 고마워하는 거예요.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모르면 썩어질 것, 별것 아닌 것, 세상에 버려질 것들에 내 가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의 보배로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십자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 최고의 보배로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고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내어놓으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밭의 감추인 보화를 찾은 한 사람의 예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다. 여러분, 보화 또는 보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보배라는 것을 사전에 보면 아주 귀하고 소중한 물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귀하고 소중한 물건을 찾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마태복음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그 밭은 그 사람의 밭이 아니고 남의 밭인데 밭을 갈다가 밭에서 보석이 담긴 항아리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보화가 담긴 항아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항아리를 잘 묻어놓고 그 밭의 주인에게 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럼 그 밭을 내가 샀으니까 밭에 있는 모든 농작물과 소유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화를 내가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큰 희생이에요. 내가 보화를 발견해서 그 보화를 얻기 위해 내 모든 소유를 파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희생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희생이다, 이것이 헌신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정서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인 정서로 이해하면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의 정서로 이해하면, 아니 땅을 샀잖아. 땅을 샀으니까 그 땅은 자기 땅이 되는 거 아니냐? 요즘에 부동산 값이 많이 오르는데, 요즘에 부동산 값이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데, 아니 땅이 자기 땅이 됐는데 야, 보화보다는 땅이다 요즘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정서인데, 이스라엘 유대 정서는 땅을 사도 그게 내 땅이 아니에요. 민족마다 가문마다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나의 땅을 누구에게 팔아도 나중에 희년이 되면 그 땅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 땅을 사는 돈은 버리는 돈이에요. 땅을 사지 않아요. 빌려서 쓰죠. 임대해서 쓰죠. 왜냐하면 어차피 땅을 사봤자 그 땅은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값이 어떻게 책정이 되냐면 희년이 가까울수록 땅값이 싸져요. 그러니까 희년은 49년마다 돌아와요. 77에 49. 그래서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50년에 한 번씩 희년이 들어오니까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일생에 딱 한 번 정도 희년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희년에 가까울수록 땅값이 싸지는 거예요. 어차피 원주인에게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땅을 산다? 이거는 버리는 돈이에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대단한 헌신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라는 자기의 소유 역시 참 귀한 거예요. 내 소유, 내 돈, 내 물질,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 이거를 다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헌신, 어마어마한 희생이에요. 보화를 얻기 위해서 하는 희생, 보배를 얻기 위해서 하는 희생은 사실 굉장히 큰 희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희생할 수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보화, 내가 팔 수 있는 보배, 이거의 가치가 내 모든 소유의 가치보다 큰 거예요. 즉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내 모든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화를, 하나님의 보배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라고 표현하기에도 부끄러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믿고 알고 깨달으면 내 모든 소유, 내 생명까지도 아깝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의 가치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배로운 분이고 예수님이 보화이시고 예수님이 보물이 되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1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1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배 되셔요. 하나님이 보화 되셔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보물, 우리의 보화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배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다.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큰 은혜죠. 보세요. 먹다 남은 2,000원짜리 감자를 위해서 하나의 2,000원짜리 사과를 희생할 수 있어 없어요? 희생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셔요. 그 말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치가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싶어 하시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가치보다 못했다라는 거죠. 그 귀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보다도 순위가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보화로 생각해요. 하나님을 보배롭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가치를 보물처럼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믿음의 백성은,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 3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 3가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방법 3가지.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왜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으냐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려면 첫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려면 이게 정말 중요한데 내 중심에서 내가 내려와야 돼요. 내 욕심, 내 교만, 내 마음, 이것이 나의 중심에서 비켜줘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살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살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중심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려면 내 중심에 내가 내려와야 돼요. 내 욕심과 내 교만과 내 마음과 내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들이 내려와야 돼요. 내 마음 중심에서 내가 내려와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입술로 아무리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나의 보배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무리 고백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욕심과 내 교만과 내 마음이 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그렇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자정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내 중심에 내가 있는지, 내 교만이 있는지, 내 악함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신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좌정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럼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법의 아래에 있어요. 대한민국 법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법을 지킬 의무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법을 지킬 의무가 있고 대한민국의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을 지켜줄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면 대한민국의 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을 지켜줘야 돼요. 이게 백성의 의무와 법의 책임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것이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 있을 때만 대한민국의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법의 효용성, 법의 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일본에 여행을 가서 한국 차, 대한민국 차, 지금 제 차를 가지고 일본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운전을 하면 우리나라는 어떠냐면 중앙선이 있으면 중앙선 오른쪽으로 차가 다녀요. 그렇죠? 우리는 오른쪽, 차는 우측 통행을 해요. 근데 일본은 반대로 차가 좌측 통행을 해요. 근데 제가 일본에 가서 나는 한국 사람이고 내 차도 한국 차니까 나는 한국 법에 맞게 우측 통행을 하겠다. 그래서 모든 차들을 역주행으로 막 가면 일본 경찰이 잡겠죠. 당신 왜 역주행하냐? 당신 왜 이쪽으로 가냐? 그래서 일본 경찰이 딱 잡아요. 그때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내 차는 한국 차니까 나는 일본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한국 법을 따라서 오른쪽으로 통행하겠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일본 경찰이 그렇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잡았네요. 죄송합니다. 가십시오. 그러나요? 안 그래요. 잡혀가. 일본에서는 일본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우리나라의 법을 지키고 우리나라의 법은 우리 국민을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안에 있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로 적용을 해보면 이래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규와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책임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표시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를 때 그의 규례와 법도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믿는 믿음의 표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에 참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되고 세상에서는 죄로 인정하지 않는 게 우리의 윤리를 따지면 죄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합니까? 왜 율법을 지키라고 하죠?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도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사람에게는 믿는 사람의 표시가 나타나야 돼요. 믿는 사람에게는 믿는 사람의 삶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믿는 사람의 표시, 믿는 사람의 삶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을 보고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증거를 삼게 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안에 있을 때는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지키며 살 때 아, 저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도를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백성다운 삶을 살 때에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증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의 표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보배로운 백성다운 삶을 살고 믿음의 증거를 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결혼하고 나서요, 한 20kg가 쪘어요. 지금까지. 계속 찌고 있어요. 관리 안 하면 계속 쪄요. 그래서 뭐 밥도 적게 먹고 운동도 하고 관리를 해서 지금 이 몸매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결혼하고 나서 20kg가 쪘어요. 결혼해서 우리 아내하고 이게 처음 신혼생활을 할 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신혼생활이. 그래서 밤마다 족발 시켜 먹고 치킨 시켜 먹고 뭐 피자 시켜 먹고 막 그랬어요. 우리 아내가 큰아들을 임신했을 때에 우리 아내도 한 10kg 쪘고 저도 한 10kg 쪘어요. 근데 아내가 출산을 하고 났을 때 아내는 원래 몸무게로 돌아갔는데 저는 임신도 안 했는데 원래 몸무게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10kg 찐 상태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불어나니까 살이 찌니까 커지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옷이 커져요. 옷 사이즈가 커져요. 옛날에 105 입었는데 110 입어도 작고 지금 115를 입어야 돼요. 몸이 커져. 옷 사이즈가 커져요. 또 뭐가 커지냐면 코 고는 소리가 커져요. 이 코 고는 소리가 커져요. 살이 찌니까 똑바로 누워서 자면 코 고는 소리가 커져요. 그래서 저는 수련회 가거나 세미나 가거나 이러면 참 힘들어요. 사람들이 코 고는 소리 크다, 뭐 너 때문에 잠 못 잤다 막 이러니까 어디 가도 선교를 가도 잠을 잘 못 자요. 혹시 코 골까봐 자다 깨다 그래요. 심지어는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수술하고 4일을 입원하라고 그랬는데 하루 만에 퇴원했어요. 간호사가 코 곤다고 막 깨워서 잠을 못 자가지고 아픈 거는 둘째치고 집에 가서 편하게 자야 되겠다. 그래서 4일 입원하라고 그랬는데 하루만 자고 집에 와버렸어요. 코 고는 소리가 커요. 근데 신기한 게 저희 아내가 제 코 고는 소리를 못 들어요. 저희 아내는 코 고는 소리가 안 들린대요. 근데 저희 아내가 잠기가 어두우냐? 그건 아니에요. 신혼 초에 우리 집에도 저렇게 초침이 가는 시계가 있었어요. 누가 선물해 줘가지고 초침 가는 시계가 있었는데 초침 가는 시계의 초침 소리가 커서 자꾸 잠을 못 잤어요, 우리 아내가. 그래서 초침이 없는 시계를 산 적이 있어요.
무음시계, 딱깍딱깍딱깍 초침 가는 소리가 안 나는 시계를 좀 비싼 값을 주고 산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초침의 소리가 들려서 잠이 안 오는데 제 코 고는 소리는 안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어사전에 보면 듣다라는 말을 기본형으로 하는 동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듣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동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듣는다이고 또 하나는 들린다예요. 들리는 거는 뭐냐면 그냥 자연스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코 고는 소리, 여름의 매미 소리, 비 오는 소리, 뭐 밖에서 차 지나다니는 소리, 이런 소리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냥 우리 귀에 들리는 거예요. 신경 쓰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소리, 안 들리는 소리인 거죠. 지금도 선풍기 바람 소리가 나고 있는데 이게 제가 방금 들으려고 하니까 들린 거지 그 전까지는 안 들렸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소리예요. 근데 듣는 게 있어요. 듣는 건 뭐냐면 집중해야 들리는 거예요. 시계침 가는 소리,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 아주 세미한 음성. 이렇게 조용하게 얘기하는 거. 조용하게 얘기하는. 이런 소리는 집중하고 들어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거하고 들리는 거하고는 달라요. 듣는 거는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전투를 벌여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 믿던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낙심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지금 바알 선지자 그 아세라 선지자를 자기가 다 처단을 했는데 자기가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어떤 장면이 기록되어 있냐면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산에 쓰라고 그래요. 근데 이 바람이 얼마나 센 바람이 불어왔는지 산이 반으로 쫙 쪼개지는 거예요. 근데 산에 바람이 불면서 산이 반으로 쪼개질 때에는 엄청나게 큰 소리가 들리겠죠. 산이 폭발하는 폭발음 같은 게 들릴 거예요. 그리고 그 바람이 지나가면서 바위를 부수는데 바위가 뻥뻥 터지는 그런 큰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없어요. 근데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나서 또 뭐가 있었냐면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은 땅이 흔들리는 소리가 날 거예요. 우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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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쾅쾅쾅쾅 하면 땅이 갈라지는 그 지진 소리가 또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가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아요. 근데 지진 후에 또 불이 일어나요. 여러분 불이 조용하게 일어납니까? 촛불만 살짝 후 불어도 불소리가 나요. 근데 이 불이 일어나는 게 불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불소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마어마하게 큰 불소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아요. 그 불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음성이 지나요. 세미한 음성. 보세요.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일어나고 큰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더니 그 소리들이 다 지나가고 나자 조용한 음성, 세미한 음성, 작은 음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 세상의 말, 세상에 들리는 그 음성들에 귀 기울이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이 주는 소리,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들리는 소리들을 차단해야 돼요. 산이 부셔지는 소리를 차단해야 돼요. 지진이 일어나는 소리를 차단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소리들을 차단해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찾고 기도하고 집중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세 번째 표식,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의 세 번째 표식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의 소리를 들으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노력하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의 표식이에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답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며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의 삶을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기본 자세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됨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하나님 날마다 생명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그 세미한 소리에 귀 기울이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아픈 가정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어서 깨끗이 회복되어 다음 주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를 통하여서 또 아픈 가정이 없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답게 한 주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그대로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이 위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고 많고 감사하여서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 천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코로나로 병중에 있는 우리 지환이 우수한 형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깨끗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과정에 치료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우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앞에 광고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꿈꾸는 교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번 주 수요 예배는 개인적으로 가정별로 자유롭게 합니다. 제가 화요일부터 화수목 김해에 있는 김해 동부교회 중고등부 수련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수련회 장소는 거제도입니다. 거제도 영광교회인데 정말 복음이 바로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아이들에게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기도는 우수한 집사님입니다. 8월 행사 보시면 8월 14, 15 우리 정교인 수련회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련회 때 낮에는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부모님들도 기도해 주시고 또 아이들 건강 잘 컨디션 좋게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모든 일터와 그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